그동안 욥은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 정죄하며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악인들을 심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욥의 친구인 빌닷도 욥처럼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우습고 모순적인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5장 1절 2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악인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고 지켜주는 나쁜 분이라고 매도했던 욥의 말을 완전히 뒤엎기 위해 하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화평 중에 거하시기 때문이라 라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전에는 욥아 돌이켜라 회개해라 내가 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고 저주를 하신 것 아니냐라고 정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을 번복하여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추어 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옳다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당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함께 있기 마련인데 자기가 속한 당의 전략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상대 당의 의견은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옳다고 인정을 안 하며 어떻게든지 책잡을 거리를 찾아 상대의 말을 뒤엎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목적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의 말을 묵살하는 데 있으니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빌닷의 경우도 무조건 욥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려다 보니 예전과 정반대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며 진리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편에 맞추어서 임기응변식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되며 반드시 성령 안에서 지혜롭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25장 3절에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군대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실 만큼 그 능력과 권세가 크심에도 악한 자를 멸하지 않는 것은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빌닷이 자신의 한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는 말이지요. 2절 3절을 붙여서 해석해 보면 욥아 하나님은 큰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 악인일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어찌 다 셀 수 있느냐? 하나님은 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빛을 비추시며 평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변론할 때 자신이 한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갖가지 지혜를 짜내다 보면 악도 나오고 거짓말에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만 자신은 거짓말했다고 시인하지 않지요. 빌닷은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욥의 말은 하나도 맞지 않으며 참으로 우습기까지 하다는 뜻으로 욥의 말을 비꼬고 있습니다. 지금 빌닷은 욥을 어찌하든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 상대가 어떤 뜻으로 말을 한 것인지 올바로 알지도 못한 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예를 들어 내 편에서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듣는 편에서는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오해합니다. 또 영적인 분야든 육적인 분야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
자기 지식의 한계 안에서 자기 생각만이 옳고 자기의 것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지극히 일부분을 알면서 전체를 아는 것처럼 말하여 변론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든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어느 한 분야일 수도 있음을 알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말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남존 여비사상, 즉 남자는 지위가 높고 귀하며 여자는 지위가 낮고 천하다고 여기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욥이 살았던 당시 여자들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부녀에게서 난 자란 여자에게서 나온 아주 낮고 천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욥이 악해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욥은 자꾸만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니 욥아, 너는 낮고 천한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어찌 의롭다 하느냐?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고 하느냐라고 비꼬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빌닷은 마치 시 한 편을 읊는 듯이 말합니다. 욥기 25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량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데기인 인생이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캄캄한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달이나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며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는 동요에 나오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여러분 이런 동요 아시죠? 자, 이런 가사처럼 보름달에는 개수나무가 있고 그 밑에서 옥토끼가 떡방아를 찍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욥의 친구 빌닷은 달과 별을 항상 신비로운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으므로 우리 인생을 달보다 별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가치 없는 벌레나 구더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이 말은 전체적으로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해 해와 달과 별을 비롯하여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신 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길 정도로 사랑하시지요. 더구나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안다면 어찌 우리 인생을 하찮은 벌레나 구더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보다 달과 별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 마치 내가 낳은 아기보다 아기를 위해 준비한 용품들을 더 사랑한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를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옷과 장난감도 소중한 것이지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6일 창조 기간 중에서 악한 영들이 있는 궁창을 나누시는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앞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 수많은 참 자녀를 얻게 되실 것을 믿고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의 열매로 나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자신뿐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여 서로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25장에서 빌닷이 말을 마치자 이제 26장에서는 욥이 다시 되받아서 응수합니다. 욥기 26장 1절 2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여기서 힘없는 자는 욥 자신을 말합니다. 욥은 모든 재물과 자녀를 잃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었고 악창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힘을 잃고 축 늘어져 있는 자신에게 친구 빌닷의 조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욥은 빌닷, 네가 힘없는 나를 참 잘도 돕는구나 라고 비꼬는 말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남자들은 팔뚝의 근육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팔뚝의 근육을 보여주면서 힘과 건강을 과시합니다. 반대로 욥은 자신은 아무 힘도 없음을 말하고자 기력 없는 팔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욥은 몸이 아픈 데다 마음에 충만함도 없기 때문에 아무 기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욥이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라고 비꼬아 말한 것은 빌닷의 말이 우습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욥이 보기에 자신은 더 이상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빌닷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우습게 보였던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말로만 배부르게 먹고 힘내세요 한다거나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따뜻하게 좀 입지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실제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야 진정한 도움이 되지요. 이렇게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욥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친구들에게 이와 동일한 심정이었습니다. 욥기 26장 3절에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아직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 없는 자란 욥 자신을 가리킵니다. 물론 욥은 스스로 지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이 무슨 말만 하면 그 말을 뒤엎어버리고 오히려 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화가 나고 심사가 뒤틀린 욥은 또다시 비꼬아서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잘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욥 자신보다 지혜로운 양 욥을 가르치고 있는 친구가 우습다는 식의 반어적인 표현이지요. 이처럼 욥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찌르면 참지 못하고 누가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 지혜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공격하는 악한 모습도 볼 수 있었지요. 성도 여러분,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인정받았던 욥인데 왜 이처럼 엄청난 악의 모양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는 본성 속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거나 연단을 통해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악이 드러나야 자신의 잘못을 알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연단을 허락하여 본성 속의 악까지 속속들이 드러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욥은 아직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만 하면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성품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26장 4절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말합니다. 욥이 볼 때 친구 빌닷의 말이 너무나 타당성이 없고 우습기 때문에 내가 감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며 비웃는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욥은 친구의 말이 우습다며 비웃고 있지만 우리가 진리로 비추어 보면 의롭고 정직하다는 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상대를 비웃으며 안이꼽게 여기는 자체가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서로 간에 화평이 깨지고 등을 돌리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대할 때 진리와 비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악이 발견되는 대로 벗어버리고 온전한 진리로 선으로 바꿔 나가심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시길 바랍니다.